601페이지까지 했죠? 오늘은 참 많이 날이 무더웠어요. 그렇죠? 여름 같았죠? 봄인가 싶더니 날은 또 무더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601페이지 펴보시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법사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법사품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천도종 신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야 당연히 법화경을 진행하는 종단이기 때문에 법화 오존법사를 실천을 해야 되고, 그 오존법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어떤 마음자리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오존법사를 제대로 실천하는 건가라는 것을 이 법사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이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배우셨죠? 네. 수지가 뭐라 그랬죠? 수지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지. 독성이 뭐라 그랬죠? 그것도 봐야 하나? 아이고 참네. 신행, 이 수지가 신, 그리고 독성은 행, 맞죠? 네. 그래서 신행, 그 다음에 해설, 서사가 있었죠? 네, 해설, 서사. 근데 우리가 수지, 독성을 자리로 이렇게 보고, 신행을 자리로 보고, 그 다음에 해설, 서사를 이타로 보고, 뭐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자리 이타로서 오존법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서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 우리가 사경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서사 같은 경우는 전법이니까 당연히 이타가 되겠는데, 해설은 이타에 넣을 수도 있고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해설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전법을 하기 위해서 해설을 하는 거고, 근데 해설을 하려면 내가 깨달음이 없이는 해설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해설은 이미 자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가 되어 가지고 남한테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적인 측면과 이타적인 측면이 사실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수지, 독성은 자리, 해설, 서사는 이타, 이렇게도 해서 오존법사 안에는 자리와 이타가 다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 이타하면 보통 우리가 보살행하면은 상부보리, 자리, 하와이, 중생, 이타 이렇게 보살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존법사 이야기했고, 또 뭔 얘기를 했노? 이제 오존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생을 가엽시켜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이 식품부터는, 이 법사품부터는, 이 청중은, 이게 대중들, 청중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청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중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그렇죠? 얘기했죠, 그죠? 청중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뭐 성분들 또는 뭐 귀구들 이렇게 불리던 것이 이 식품부터는 보살들로 이렇게 이제 호칭이 바뀌죠, 그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성숙이 되었고 다 이제 보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 보살, 즉 법사 또는 뭐 불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살들은 기본적으로 중생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 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보살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보살도는요, 억지로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연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인연법을 깨닫다 보면은 그 깨달은 인연법, 그 진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이타에 그 보살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601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이렇게 되어 있죠?
중생을 가엾이 여겨서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자원하여 법화경을 널리 펴 설에 분별하는 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하여 지난번에 보기도 말씀드렸죠.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 그리고 이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서 자기 실천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원해서 해야 된다. 스스로 법화경을 널리 펴서 분별해서 써야 된다. 법화경을 널리 펴는 게 뭐예요? 이제 오종법사 실천하는 거겠죠. 근데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법화경을 편다, 오종법사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법화경의 구절을 줄줄 외워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이 오종법사의 실천이 아니라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게 오종법사 실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 마음을 잘 쓰는 게 그냥 오종법사의 실천인 것이지 무슨 법화경을 달달달 외워야만 그것이 오종법사의 실천은 아닌 거예요. 그 밑에 달라 보시면 야광이여 알지어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되죠. 역시 위에 것처럼 자원하여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죠. 스스로 청정한 업보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 중생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경을 널리 펴서라느니라. 이게 이제 보살의 마음입니다. 정말 그 깨달은 도력으로서는 정말 천상극락 세계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살의 본래 업이라고 하는 게 본래 원이라고 하는 게 삼부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좋은 세상을 멀리하고 이 탁한 오타각세에 태어나서 중생들을 구제한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열애의 사도로서 왼쪽 한번 보시면 즉 열애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자가 하여금 사자.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낼 사자, 부릴 사자, 시킬 사자. 우리가 사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역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바로 열애의 사도인 겁니다. 열애의 사도로서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부처님께서 보낸 바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 생에 대강사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중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거라 하고 부처님께 이미 수기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도. 아난도 라울라도 자기 전생을 몰라가지고 부처님께서 전생 인연을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하름이랴. 이제 열애사다, 열애의 사도다.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사도, 부처님께서 보내신 자, 부처님의 일을 하는 자, 부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자, 부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로 이렇게 대표되는 겁니다. 야광이여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마음으로 일곡동을 넣은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제가이거나 출간사거나 사람이거나 간에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를 헐뜯는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리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보다도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죄가 더 크다. 이 뒷장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보다도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이 더 크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진여. 진리 그 자체란 말이죠. 차별이 없어요. 평등이 없어요. 뭘 갖출 것도 없고요. 뭘 뺄 것도 없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리는 뭘 더하는 자리도 아니고 뭘 빼는 자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얼 공덕을 더하고 뭘 말겠어요? 그러나 이 법화행자는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이 보살도를 닦는 사람은 상구보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와중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그 공덕이 현재의 부처님 진여이시며 평등하신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보다도 더 큰 거예요.
장차 부처님이 되실 분에게 되도록 힘을 보태주는 그功德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 죄보다도 이 법화 행자를 비방하고 헐뜯는 그 죄가 그 스님의 또는 그 법화 행자의 어떤 수행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업이라면은 그 의도 더 크다. 그래서 그 수행에 도움이 되면 그 복이 또 더 크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복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제 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연꽃을 저는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동해 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제 고향에도 제 고향이 울진인데 울진에 보면 연호정이라고 해서 울진 시내 한복판에 아주 정말 연꽃이 빽빽하게 핀 연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전에 주지 생활을 했던 그 강릉에 가시면 강릉 경포대 아시죠? 경포대 가면 연꽃이 얼마나 또 예쁜지 몰라요. 연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연꽃은 제가 우리 대광사 앞에도 제가 작년에 여름에 연꽃을 여기 키운 적이 있어요. 보셨죠? 근데 그때 제가 물을 이렇게 갈아주니까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연꽃은 너무 깨끗한 거 오히려 못 자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러더라고요. 물 자주 이제 더럽다고 자주 갈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연꽃은 더 잘 자라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처염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처염상정이다. 그 얘기 그렇게 하지만 내가 연꽃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정말 연꽃이라고 하는 그 입장이 된다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연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이 깨끗함이 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처염상정이에요. 그러나 연꽃은요, 처염상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연꽃은 피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가 진흙이고 이 진흙을 이겨서 내가 꽃을 피워야 되겠다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연꽃은.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 눈에는 처염상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연꽃 자체는 그 연꽃의 터전이 우리가 번뇌적 볼이라 그러죠. 그죠? 그건 번뇌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번뇌이자 볼이고 보리이자 번뇌인 거예요. 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냥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는 진흙탕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진흙탕이고 그것이 연꽃이 표현한 것이겠지만 연꽃 입장에서는 불구부정이란 말이에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이건 더럽다, 이건 깨끗하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걸로 가야 되겠다. 라는 중생의 편견이지, 중생의 분별심이지, 이런 편견과 분별심을 연꽃이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염상정이다라고 하는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 처염상정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분별적 그런 처염상정이 아니고 진흙을 멀리하고 오염된 것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그런 개념의 처염상정은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처염상정은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부처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 자체예요. 진여 자체고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데 연꽃을 보세요. 불구부정인데 어떻게 처염상정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며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한대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장엄하시나요? 특히 우리 보살님들 귀걸이 목걸이로서 장엄하십니까? 빨간 거 노란 거 바르면서 장엄하십니까? 뭘로 장엄하십니까? 이 오종법사는 법화 행자는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며 여래께서 어깨에 메신 바가 된 사람이니 우리가 아기들 참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어깨에 무등 태우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응당 따라가서 예배할지니라.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명공경 존중 찬탄하되 이 신구의로서 다 하는 거죠.
꽃과 향과 영락이면 말향, 두향, 소향과 정계, 당분, 의복, 음식과 모든 기악을 연주하여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을 하고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흙고 하늘의 보배 더미를 바칠지니라. 하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공양 올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배, 하늘의 공양, 하늘에서 북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이 하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하늘은 여여한 거예요. 여여하고 걸림이 없죠. 하늘이라고 할 존재는. 그리고 이 하늘은 처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공양 올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늘 공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하늘 공부가 돼야 되고요. 하늘 공양이 돼야 돼요. 했다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림이 있으면 안 되고 한번 하고만은 그런 공부가 또 돼서도 안 되고 늘 하늘이 돼요. 한이 없어야 돼요. 끝이 없어야 되는 게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반의하여 법을 설할 때 잠깐 듣는 것만이라도 구경의 안욕따라 삼작성보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부지런히 공양할지니라. 자, 만일 불도에 머물러서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연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얻는 지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얻는 지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궁극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는 이 스승에게 의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초심자들이고 갈수록 이 누가 인도해줘서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깨닫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돼야지 스님이 하라 그런다고 하고 말한다고 말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그런 개념을 초월한 지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연진단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달아야지라고 해서 얻는 그런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깨달아야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무심모로 하라 그래요. 무심모로. 내가 뭘 깨달아야지 해서 깨닫는 거는 그거는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혜가 성취될 때는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스님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 도가 이루어질 때 지혜가 성취될 때는 자연스러운 때 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다. 내 마음이 억지스러우면 이게 지혜가 이 자연지가 성취되게 어려워. 이 도 닦는 것도 이 집에서 절에 왔다가 절에서 집에 가고 오고 가면서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 물론 초심자들은 억지로 쥐어짜내야 돼요. 이 마음, 저런 마음을 억지로 쥐어짜내야 되겠지만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지혜는 큰 지혜입니다. 이런 큰 지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과 절, 이 모든 것들이 절이 집이고 집이 절이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운영이 돼야 여기서 자연지혜가 그야말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억지로 내가 쥐어짜내가지고 깨달아야지 해서 깨닫는 그런 것들은 아직 근기가 좀 낮은 단계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또 처음에는 억지로 없는 마음을 쥐어짜내야 되는 거지만은 진짜 내가 큰 지혜를 터득할 때는 자연지가 돼야 돼. 자연지 스스로 편안한 가운데 내가 뭐죠?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무지영무덕 이러잖아요. 그죠? 얻을 것도 없어요. 얻을 것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지혜인데?
뭘 갖고 지혜라고 그러고 뭘 갖고 어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얻을 건 또 어디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지혜가 목인데 지혜가 없는 게 없잖아요. 이게 중생들이 분별할 때는 이것은 지혜고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해가지고 지혜를 터득하는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신행할 때는 그래 가는 거지만 도를 닦으면 성숙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불구부정처럼 지혜가 떨어 있는 게 또 아니고 깨달을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죠. 이 자연지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부지런히 공양할지니라. 이게 이런 인연을 자꾸 만들어놔야 됩니다. 내가 법화경을 공부도 스스로 해야 되지만 이 선지식을 잘 받들어야 돼요. 선지식을 잘 받들고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가 잘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법화행자고 부처님께서 보내신 열애의 사도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 부처님께 하는 것보다도 더 해야 돼. 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들끼리 따뜻한 눈인사로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덕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덕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고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부처게 아직도 상구고리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와 중생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닦아야 될 게 많다고, 모자라는 게 많다고. 근데 모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법화경을 인연 맺고 있다, 법화경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양할 만하고 공경, 존중, 찬탄할 만하다. 네? 아시겠죠? 그 공덕이 바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덕보다도 더 크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대감사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편견 가지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보다도 더 큰 비방이 된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만일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부지런히 공양할지니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눈인사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 하시란 말이에요. 빨리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하거든. 그 앞에 보면은 그 위에 우리가 구경의 안욕따라 삼작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니라. 구경의 안욕따라 삼작삼보리가 바로 일체 종지겠죠.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경을 받아 지니고 아울러 받아 지니는 이를 공양할지니라. 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일체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말했던 금방 우리가 자연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연지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깨달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초월한 자리가 바로 자연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지가 거듭되면 얻는 것은 일체종지입니다. 일체종지는 안욕따라 삼작삼보리의 구경의 안욕따라 삼작삼보리가 바로 일체종지입니다. 일체종지.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의 차원은 정말 중생이 참 이해하기 그리 힘든 굉장히 차원이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승에서는 부사론이라든가 이런 이 경전들 논설을 보면 일체지가 나와요. 근데 이 일체지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 법화경에서 나온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이 정말 이 대성 중에서도 이 정말 이 뛰어난 이 경전, 이 화엄경, 법화경에 보면 일체지는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성문 연각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보살 중에서도 아주 그냥 처음 이제 보살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의 보살들의 지혜가 일체지혜예요. 근데 이제 이 소승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보는 거, 자기들은. 이게 부처님의 지혜구나. 그런데 이 대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 아니다. 그 아직 부처님 지혜 멀었다. 멀었어. 멀었고, 아직 보살지가 남아있고, 도종지가 남아있고, 일체종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천조 중에서는 특히나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이렇게 얘기해요. 일체지는 바로 공을 아는 지혜고 도종지는 가를 아는 지혜고 일체종지는 중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을 아는 지혜, 즉 이제 일체지는 우리가 생사를 깨닫는 겁니다. 생사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지혜가 일체지라고 한다면, 이 도종지는, 그러니까 도종지는 이 보살 단계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일체지는 성문영각이 얻는 지혜고, 보살이 얻는 이 도종지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문영각이 깨달은 이 생사가 공하다라고 하는 그 공조차도 다시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도 공하다. 열반. 내가 열반을 추구해야지, 해탈을 추구해야지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자연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지의 단계가 바로 그 단계다.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열반조차도 다시 공하다. 공한 것조차도 다시 공하다. 네. 이게 바로 가란 말이에요. 가. 보살이 깨닫는 지혜. 이걸 도종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문영각은 뭐라고요? 일체지. 보살은 뭐라고요? 도종지. 그 성문영각은 공. 도종지는, 그러니까 보살은 뭐라 그랬죠? 가. 마지막에 일체종지는 뭐예요? 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도종지에서 얘기한 성문영각에 깨달은 이 생사와 열반이 공하다라고 하는 생사열반과, 그리고 이 도종지에서 깨달은 이 열반조차도 다시 열반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 참된 그 열반, 진정한 의미의 그런 열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생사와 이 열반, 도종지와 일체지와 도종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사와 열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사와 열반의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도. 도종지에서 얘기하는 생사, 그리고 일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사, 도종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반, 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차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생사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우리가 중도실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제법실상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체종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부처님의 자리죠. 그래서 성문영각이 바로 일체지고, 그리고 도종지는 보살이고, 일체종지는 뭐죠? 부처님이죠. 그래 이제 일체종지의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법화되기 이전에는 일체지만 해도 부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소승의 경전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 오면은 아니야, 그건 아직 보살의 지위도 안 돼. 그거는 그냥 성문영각의 지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멀었다 이거 끊임없이 닦아라. 끊임없이 닦고 또 닦고 해야지. 예? 뭐 그게 무슨 지혜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해놓고 그거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이제 성문영각의 어떤 낮은 단계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단계를 다 초월해야 일체종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빨리 일체종지를 얻고자 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빨리 일체종지를 얻고자 하거든. 일체종지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승부를 하고 싶거든. 다 여러분들도 빨리 승부를 하고 싶죠, 그죠? 빨리 승부를 하고 싶거든. 이 법화경에 의지해야 돼요. 이 법화경의 가르침 대로 여러분들 실천을 하면 됩니다. 오정법사 실천하시고 육바람일 실천하시면 빨리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빨리 승부를 할 수 있다. 이 빨리 승부를 한다는 얘기 뒤에도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만큼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참 뛰어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일체지를 넘어서 도종지를 넘어서 일체종지까지 가는 이 지혜가 참으로 큰 지혜고, 이것을 내가 깨닫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이것을 믿기만 하더라도, 믿고 의지만 하더라도 빨리 승부를 받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인연으로. 그러잖아요. 안함조차도, 그리고 치의 제일인 사리불조차도 깨달아서 수기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치혜가 성숙이 돼가지고 수기를 받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은 뭐였나 하면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철저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구나. 종불구생, 종법, 화생, 덕불법분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입으로 나왔고 법의 유선을 받았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의지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일체종지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일체종이 큰 지혜를 얻어가지고 수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큰 지혜를 얻는 거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은 뭐냐면 이 법화경을 온전히 그냥 믿는 철저한 믿음이에요. 철저한 믿음.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이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경이 이 법화경입니다. 넘어가십시다.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거든 알지어다. 부처님의 사도로서 모든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이니라. 부처님의 사도. 지금 여러분들 다 법화경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 열애의 사도예요. 그런데 수지,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뭐 이 자리에 와서 경전 공부하는 이 자체는 수지가 되겠는데 얼만큼 이제 말 그대로 신 다음에 행을 하고 해설을 하고 전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지에서 나아가서 독송이 돼야 되고 해설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법화경을 내가 달달달 읽는 게 그게 독송이 아니고 법화경 읽는 게 독송이 아니에요. 법화경 읽는 건 독송에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독송은 법화경을 읽는 독송은 그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냥 착각하면 안 돼요. 법화경이 좋다고 위대하다고 매달 법화경만 달달달 외우고 있고 밥도 안 해먹고 그러면 뭐 부모님 밥도 안 해주고 있으면 이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런데도 그냥 법화경만 들고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게 뭐 오정법사 실천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내일요 뭐 또 아시바 맨다음에 보살들도 나와서 아시바 매라고. 그거 다 그게 뭐 오정법사 실천하는 길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도로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이니라. 묘법연화경을 통달해 지니는 그러니까 수지 독송 해설 서사가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 통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왼쪽 한 부분 능이에요. 제2의 능 수지 묘법연화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 수지 능이 법화경을 지닌다는 능이 지니 능이 지닌다는 뭐예요? 본인 스스로 발심을 해가지고 법화경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능이 지니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그냥 금요일 날 와가지고 요 시간만 딱 하고 나면 그냥 그게 실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능이 중요해요. 능이라고 하는 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묘법연화경을 통달해 지니는 모든 사람들은 중생을 가엾이 여긴 나머지, 이것도 가엾게 여긴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가엾게 여긴 나머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여기 어디입니까? 이 사바세계잖아요. 오탁 악세의 세계잖아요. 이 사바세계 악세의 세계에 나누니라. 이 법화경이 참으로 위대한 이 경전인 이유가 바로 좀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한문에 보시면은 사어 청종토하고 민중생고로 생차하느니라.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게 가엾을 민자잖아요, 그렇죠? 불쌍하게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민자인데 제가 이 법화경을 찾아보니까 이 가엾을 이 민자가 4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자자, 사랑애자가 한 50번 정도 나와요. 둘이 합치면은 90번 정도의 이런 이제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법화경을 저번에는 제가 수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법화경은 또 다시 얘기하면은 자비경입니다. 법화경은 자비경이에요. 자비경. 이 법화경이 위대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냥 반야였어요. 반야가 뭐예요? 반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죠, 그죠? 지혜의 완성이 목적이어서 지금까지 모든 경전들은 8만대장경 모든 경전들이 지혜를 정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정득이 됐어. 지혜가 정득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비실천입니다. 자비실천. 자비실천으로 나아가야 돼요. 중생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탁악세에 자원해가지고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자원해서 이 오탁악세에 나오는 그런 자비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실천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가 없으면 자비가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뭐 오정법사 실천해라, 이 백분들에게 내가 따뜻한 뭐 눈인사라도 나누는 것이 오정법사를 실천하는 것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비실천은요, 지혜를 정득해야 그게 절로 나와요. 이 마음에서 안 되는 걸 내가 참 반갑게 인사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구전일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의 정득이 안 됐기 때문에. 지혜를 깨달으면 어려운 일도 하게끔 되어 있고 남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남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내가 맞대응해가지고 니나 잘해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잘할 수 있는 그게 그 마음은요,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렇고, 자비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를 정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정득해야 자비심이 나와요. 진짜 참된 자비심은 지혜를 기반으로 해야지, 지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인연법을 통달하지 않은 자비심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자비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지혜를 통달했다 이거예요. 지혜를 통달한, 지혜를 완성을 한, 반야의 지혜를 다 거친 그런 보살들에게 설파하는 법이 바로 이 법화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전이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었다면 이 법화경은 자비실천의 경전. 그래서 이 법화경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어다 이 같은 사람은 자제하여 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나느니라. 이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이 사바세계에 났잖아요, 그죠? 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생이라 그러죠. 원생. 중생들은 업생이죠. 내가 지어놓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업에 의해서 그 업의 장애로, 업장, 그죠? 업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거역할 수 없이 그대로 내가 끌려간다고. 네, 업의 장애에 내가 끌려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업의 장애가 소멸된 거예요. 지혜가 이미 성취돼가지고 업이 더 이상 쌓을 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야, 원하는 곳에. 난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저 아프리카에, 또는 뭐 어디 북미에, 남미에, 중국에, 저 국토에 있는 중생들도 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큰 스님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티벳의 큰 스님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원을 세우고 그 원대로 태어나는 게 바로 지금 이 대목이죠. 원생이라고 하죠. 원생 이름을 가지고 중생들은 업생이라고 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널리 위 없는 법을 사람이니 하늘꽃과 하늘꽃이 나오죠. 하늘꽃이 그냥 하늘에서만 내린다고 해서 하늘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늘꽃과 향과 법의 의복과 천상의 묘한 법의 더미로 설법하는 이에게 공양할지니라. 내가 멸도한 후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지니는 이에게는 합장하고 예배 공경하되 부처님께 공양하듯 하라. 좋은 찬과 맛난 음식 각가지 의복과 이런 게 이제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돛 닦는 수행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제 공양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복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불자에게 공양해 잠깐이라도 법문을 듣기 바랄지니라. 만약 후세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다면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 열애의 일을 행하게 함이니라. 열애의 일을 행하는 열애의 사도다. 만일 1급 동안을 항상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성난 얼굴로 부처님을 욕한다면 그것이 한량없는 무거운 죄가 되려니와
그런데 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지니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걸뜯는다면 그 죄는 그보다 더 하느니라. 보세요.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죄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여 7 동안을 내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수없는 괴성으로 참탄한다면 이로 인해 얻는 공덕은 한량 없으리라. 그렇겠죠.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공양 공덕을 짓는 것보다, 그런데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참여하는 사람은 그 복이 그보다 더하다. 부처님께 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나 석가모니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이 법화경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지금 영주 왼쪽에 보시면은 덕무량 공덕하리라 하시면서 참미지 경자는 기, 복이, 부, 과, 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공덕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 공덕에 대한 내용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공덕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하더라도 법화경에 98번이 나와요. 98번. 그리고 그 외에 이 덕에 대한 관련된 얘기는 한 200번 가까이 거론이 돼요. 이 법화경이 그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경전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공덕이 큰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공덕경이다. 수기경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비경이다. 또 뭐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덕경이다. 예? 법화경은 공덕경이. 법화경을 수리독수하는 만큼 더 이상 큰 공덕이 없는 거예요. 예? 법화경은 공덕경이고, 수기를 주시니 수기경이고, 자비를 실천하니 자비경인 거고, 그래요. 공덕이 그만큼 크니까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 이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보니까 즐거울 낙자가 99번 나오고 기쁠 희자가 163번이 나와요. 163번. 거의 한 300번 가까이 즐겁고 기쁘고 아이고 즐거워 아이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 그만큼 기쁜 일이 많은 거예요. 즐거운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아까 하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공덕을 이 인도 범어로 얘기하면은 스칸다라 그래요. 이제 푼냐 스칸다라고 스칸다는 이 정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생장, 성장, 정식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는 태아이죠. 태아의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태아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성장하겠죠, 그죠? 또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해탈이겠죠. 이것도 또 아이가 또 점차 성장을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덕은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점차 생장, 정장, 정식 쌓아 올라가야 된다. 라는 의미가 스칸다라는 의미예요. 푼냐 스칸다가 공덕. 쌓아 올라간다는. 인도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푼냐 스칸다라 그러면은요, 그냥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복을 쌓아 올라가는. 좋은 일을 쌓아 나가는 거. 늘 좋은 일을 쌓아 나가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공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덕은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점차 내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80억 급을 가장 묘한 색과 음성과 향과 맛과 감촉으로 이경 지닌 사람을 공양하여 이같이 공양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법문 듣게 된다면 응당 스스로 기뻐하고 경하되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라. 야광이여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설한 모든 경 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일반 드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설하시는 경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한 모든 경 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보살 마하사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설한 경전이 한량 없어 천만억이니 이미 설한 것과 지금 설하는 것과 앞으로 설할 것들 그 중에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느니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도실상, 이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도 어떤 분별도 다 떠난 건데 중생들은요 차별과 분별 속에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상대 대립적이고 높고 낮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속에서 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떠나가지고 절대 평등의 가치 속에 살아요. 공도 평등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법실상도 평등을 얘기해요. 이 중도실상도. 똑같이 평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공에서 얘기하는 이 평등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이건 연세가 안 드신 분들이건 언젠가는 공합니다. 생로병사라서 공하게 돼 있죠. 그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하나도 없는 거린이건 간에 누구나 간에 다 죽어요. 생로병사로서 평등합니다. 맞죠? 그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로병사로서 다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평등의 개념인 이 공의 평등과 제법실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의 개념은 뭡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게 절대의 가치와 절대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법실상에서는 여시 상성 체력작 인연과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모래알 하나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래알 하나의 가치와 이 대강사의 가치, 이 모래알 하나의 가치와 저 미륵 부처님의 가치, 그 모래알 하나의 가치와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밟고 지나가고 먼지 툭툭 틀어내는 그 모래알 하나의 가치가 이 대강사의 가치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라고 뽑아버려버리는 번뇌망상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그 잡초 한 포기가 나 이 생명의 존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법실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남만상 우주 만물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절대 평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로병사로서의 평등과 이 법화경에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절대적인 가치로 높여가지고 평등하다. 니도 부처고 니도 부처다. 라는 의미에서 평등은 같은 평등인데 차원이 다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야광이여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유지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비유지장이다. 비자는 뭐예요? 숨길 비자죠. 심오하다, 비자. 이 요자는 요긴하다 그러죠? 중요하다. 이 법화경이. 비고, 요고, 또 마지막에 장자는 뭐죠? 이 감출장자죠. 그죠? 비요지장을 줄이면 뭐예요? 비장. 비장에 카드가 있거나 비장에 무기가 있다잖아. 그렇죠? 그 비장의 무기가 뭐예요? 이 마음 하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음 하나 안에. 이거는 누가 몰라, 이건. 내 마음은요, 나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장의 무기가. 이 비유제장이 비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비장의 이 무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의 무기지. 비요지장. 딱 감추고 있는 거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죠. 뭐가? 마음이. 이 마음이야말로 비요지장이며 비장의 무기란 말이에요. 비장의 무기. 이 마음이 법화경이에요. 넘겨서 그러니 법화경을 함부로 부질없이 분포해서 사람에게 주지 마라. 비유지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함부로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막 드러나나? 마음을 막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음은요 숨길 줄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있는 마음을 다 드러내놓으면은 그 사람은 값어치가 없어져. 값어치가. 사람이 이렇게 좀 입이 무겁고 행동이 이렇게 무거워야 저 사람 속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사람의 어떤 무게도 생기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떤 근엄함의 어떤 그 파워가, 무게가 생기지. 그냥 속이 다 보여. 그냥 뭐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땡땡 그러고 그래서 속 다 보이고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특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걸 보고 좋다 그래도 이 도닦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속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싫은 건 더 그렇겠지만은 좋은 걸 좋다 그러고 싫은 거 싫다 그런 게 스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도를 닦는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부지래.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안만 좋아도요, 이 법화경의 이런 참 위대한 가르침을 스님께서 잡초 하나 하고 나랑 똑같댔다. 어떻게 나를 잡초에다 비유하시냐. 이런 얘기 아무한테 가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그럼 뭐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어? 그게 교우치니 뭐 그런 거야? 부처님은 어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뭐 어떤 그런 의심을 내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조금 알면서 이걸 의심을 내버리면 그게 더 큰 피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경을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참 말씀 나온 김에 모레 우리 정기법회죠. 우리 정기법회 날 우리 사실 넷째 주는 제가 법회를 봅니다. 그렇죠? 둘째 주는 벌써 스님 오시고 넷째 주는 제가 이제 법회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문성 스님 아시죠? 우리 구인사의 제일 원로 스님 구인사 역사와 같이 했죠. 구인사의 역사, 그러니까 구인사가 생기기 전부터 이 구인사 터에서 삶을 사신 우리 종단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이시죠. 문정 스님께서 처음에 이제 기도시킬 보통 옛날에 3일 기도를 시켜주는데 스님 요새는 하루밖에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저녁만 오셔서라도 기도시켜 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법문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또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을 좀 다녀오셔야 되겠다고 일정을 좀 땡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낮에 정기법회 때 오셔서 법문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밤에가 아니고 낮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은 걱정되는 게 문성 스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조사 스님을 평생 보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을 가장 잘 아시고 너무나도 그런 정말 조사 스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아시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너무 참 신기한 일들이 많고 부처님의 유신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게 정말 조사 스님께서 정말 부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마음 더 내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비구니 스님들 그런 원로고 참스님들을 제가 밤에 이렇게 모십니다만 낮에는 좀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제가 스님 얘기 알겠죠? 여러분들은 문정 스님 하시는 어떤 말씀도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고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이 혹시라도 의심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의심 없이 이 스님의 말씀을, 귀한 스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정말 딴 생각을 잘못 품어버리면 그게 또 업이 된단 말이죠. 업이 돼. 또 진실을 가지고 의심을 해버리면 업이 되지. 그래서 정기법회 날은 이번 정기법회 날은 꼭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또 정말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저도 참 이제
요 며칠 무성 스님장에 통화하면서도 옛날에 저랑 통화할 때는 3일 해달라고 3일 다 해주셨어요. 스님 이제는 하루밖에 못해요. 이러시는데 아직 좀 안 됐어 마음이. 오래 또 우리 곁에서 그런 법문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루지만 법회날 우리가 어렵게 무정스님 모셔서 법회번이만큼 빠짐없이 나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